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로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더라.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살펴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언약 왕조에 대해서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부터 살펴가고 있는 말씀을 보면 언약 왕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고요. 1장에서는 다윗의 죽음과 2장부터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이 정확한데 3장인가 4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자, 지혜와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지혜를 구했으므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부강해 가고 있죠. 아직 부강하고 이 부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우리 지금 같으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차고 넘쳐서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부귀가 넘쳤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의 나라에 있었다는 이유는 그냥 솔로몬이 무엇을 잘해서 그 나라가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솔로몬의 나라가 부귀와 영화가 넘치고 평화가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솔로몬 하여금 뭐예요?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지금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왔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지난 시간에 자기 궁도 좀 건축을 한 후에 솔로몬이 어디서 지금요? 이 게벨에시온은 뭐냐 하면 지금 아카라반도 홍해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홍해가 있는 곳, 여기에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여기는 요르단,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예굽이죠. 이 아카바 반도 여기가 지금 여기서 배를 지었다. 그리고 오빌이란 곳으로 금을 여러 가지 부귀를 얻으러 지금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귀를 오빌에 갈 때 누가요? 히람 왕이 자기 그 사공들도 자기 나라의 배를 잘 움직이는 바다를 잘 움직이는 것을 함께 갔는데 그들이 오빌에 가서 금을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420달란트는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그러면 14톤이에요. 금이 14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구해서 이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오빌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지금 역사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세기 10장에서 오빌이라는 곳이 있는 아라비아의 반도에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게 오빌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주로 동부 아프리카 내지는 인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 동부 아프리카보다 인도가 더 유력하다는 것은 현재 동부 아프리카에 이만한 금이 나오는 산지가 있거나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빌이 지금 인도라고 이제 보는 성경 역사학자들이 좀 많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많은 물질을 갖고 오는데 여기 있던 무엇만 가져오냐면 백단목도 가져오고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존 신학에서는 항상 사람이 뭘 잘했으니까, 사람이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뭘 잘했어요? 여기에 1,000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1,000번을 드린 것인지, 1,000번을 드릴 만한 재물을 드린 건지, 그건 아직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믿음, 이걸 이제 강조하니까 뭐예요? 솔로몬 나라가 부귀가 영화가 넘쳤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찌 해야 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해야 한다고 이제 가르치죠. 그게 기존 신학에서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언약을 딱 했잖아요. 솔로몬, 네가 너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그거 말고 이것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뭐 나라든지 역사든지 자연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약속은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누가요?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전능성을 가지고 자기가 언약한 일을 자기 전능성으로 이루어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왕상 3장 12절에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신 약속. 솔로몬이 그걸 달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 부귀와 이 영화는 이 단락 넘어가면 솔로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름답지 못할 부귀와 영화를 주셨냐는 이야기죠. 결국 그 일은 뭐야?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다윗에게 사마 7장 12절 이하에서 한 다윗과의 약속이죠. 다윗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 나라가 너 때도 견고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너 후손에게도 너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그리고 뭐요? 너 왕가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했다고요? 이 성취를 누가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솔로몬이 범죄하면 우리 같으면 때렸어야 되잖아요. 때려갖고 멸망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범죄를 불구하고 나라는 둘로 나누죠. 나라는 둘로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만 솔로몬의 왕국을 영원히 멸하지 않고 존속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신뢰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준 거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가 뭐예요? 인간이 잘하면 복 주시고 인간이 잘못하면 벌 내리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 계속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했으면 가장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다른 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있고 말씀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그분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아야죠. 누가 제일 저주를 많이 받아야 돼요? 사업원 사람이 제일 저주를 많이 받아요. 왜 거짓말 많이 할까요? 사업원 사람들이 본전을 판다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입만 열었다면 하루 아침 저녁 때까지 거짓말 하다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조금 나가는데요. 여기 사는 우리 현대 백성들은 뭐예요? 이 성경에, 여기가 뭐예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와 시가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약이죠. 이걸 통틀어 이제 우리는 구약이라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뭐죠? 그 빛을 여과시키는 그 팩트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게 오는 것이죠. 뭐예요? 여기에 죄가는 다 없어지고 뭘로요?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오도록 하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다시 신명기 17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이유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여기에요? 부귀와 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에 20성을 준 것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솔로몬이 교만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솔로몬이 극히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다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신명기에서 왕이 될 자에 대해서 뭐예요? 딱 솔로몬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한 것이 뭐예요? 말을 많이 두었어요. 이 다음 장에 가면 말을 엄청나게 둡니다. 병거를 두고 병마를 두고 국구성을 몇 군데 쌓아서 돈을 갖다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아내를 많이 두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만 두면 좋을 것인데 다 이방 아내를 많이 둬서 이방의 신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갖다 놓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 데려가지 말을 사러 가지 마라 했는데 애굽에 가서 그 많은 말을 사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4가지를 다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죠?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뭐예요? 인간의 쾌락과 연락에 빠지고 말아요. 그 결과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솔로몬이 그랬다 그러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서요? 이 신명기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고, 신명기의 이 언약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 성취 과정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의 범죄도 다 뭐예요? 여기에 약속하, 연약하신 그 연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조직신학이니 뭐 성경신학이니 그런 여러 가지 신학,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크게 대별해서 구소삭적 신학이라 그래요. 이 신학에서는 뭐가 없어요? 언약이, 저 앞에 있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빠지고 나니까 뭐 있어야 돼요? 사람의 행위밖에 안.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람이 행위로 해석하고 사람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전능자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 신을 안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스 이야기로. 아니, 내가 뭐 하면 그때 쫓아가서 하나님 뭘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이걸 뭐 더럽혀놨으면 하나님한테 다 치워놓고, 내가 저 가서도 뭐 해놓으면 나 치워놓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만 합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근데 우리 언약 성취사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언약했다는 우리 삶 자체도 우리가 언제 태어날 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언제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에베소 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에 두신 그 언약대로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 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석가모니랑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와서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신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죠. 뭘 보낼게요? 이 언약.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을 뭘로만 이야기하나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요? 예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그거 언약만 이야기해요. 다른 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를 복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뭐냐 그러면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다 해봤더니 뭐예요? 그게 다 나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용한 양식이만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갔을 것인데 자기가 너무 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건방을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뭐예요? 가난해서 구차게 남한테 구하고 거짓말하고 누구 뺏고 그러다가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거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마옵시고 차라리 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해서 살게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의를 하면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옆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담배 그걸 왜 피우냐고 담배를 끊으면 하루에 한 갑이면 몇천 원이고 1년이면 얼마고 평생 60년을 그렇게 피우면 얼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으라는 사람한테 당신 빌딩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나 옆에 있는 이 빌딩 내 거예요.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뭐 그런 짤막한 이해나 지식으로는 인간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금은 다 믿음의
자손들이 100대 기업의 사장이고 회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왜요? 부귀와,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 부귀와 영화는 나로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교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가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고 뭐 사방 곳곳에서 솔로몬에게 들어온 돈이 넘칩니다. 자, 10장 1절부터 봅니다. 이게 넘치는 이유가 지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저를 심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솔로몬 묻는 질문에 솔로몬이 음미했다는 뜻이나 생각 따위가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이 묻는 이야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는 다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누구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스바는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지금 현대 에티오피아가 스바 나라가 아니고 고전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남부와 현대 이집트의 북부 중간 지역에쯤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민족이라 그래요. 그 민족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성경 스바라는 곳이고 현대는 그걸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현대 에티오피아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한 일을 스바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리반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그렇게 이제 높이 살 만큼 했다. 형왕했다. 어지러울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보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바 여왕이 칭찬하면서 8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사람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갖고 온 향품도 많았지만 히람의 사람들과 자기 솔로몬의 사람들이 오빌에 가서 갖고 온 그 많은 이 물질들, 특히 거기에 백단목이 있었는데 이 백단목은 그때 봐왔고 그 뒤로는 보지 못할 만큼 귀한 그 제목이죠. 제목으로 하나님의 정과 자기 궁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악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의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이미 이제 왕이 이 솔로몬이
자기 이 생각대로 이제 그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질을 줘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장 14절부터 11장 8절까지 솔로몬의 이제 타락을 우리가 살펴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솔로몬의 타락을 이제 살펴가기 전에 조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솔로몬의 이 타락, 물론 솔로몬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들의 전력이 있죠. 그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신명기서 어떻게 예고하셨는가 하는 예고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의 순서보다는 의미적으로 첫 번째로 살피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예고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들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모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신명기서 27장에서 29장은 이 과거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재교육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0장에서 32장은 모압 땅 언약이라죠. 모압 땅 언약으로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압 땅 좀 그 평원에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미 30절 16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 가면 내가 어떤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다면 이미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 살 것이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고 다 그렇게 해줄 것인데 그리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내 말을 나를 섬기고 잘 따르면 너희가 평생 거기 살게 할 것이고 너가 적이 못 들어오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다 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쩐다고요? 불현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신을 음란히 섬길 것이라고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계속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신명기 여기서 약속하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만약에 저렇게 안 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가 가면 나를 잘 섬길 것이다. 내가 절대 이방신 안 섬길 것이다 약속했어요. 어찌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방신을 섬길 것이라 섬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우리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는 신학적으로 보면 택제와 유기된 자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과정에서도 누구를요? 여호와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고 살게 하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이방선을 섬기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택자는 누구예요? 다윗 왕가예요. 다윗의 왕가는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무슨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겠지만 불택자들은요 그대로 냅둬버려요. 여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을 완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게 한 이유는 뭐예요?
택자와 유기된 자들을 명확히 구별해서 택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유기된 자들은 멸망 아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앞으로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에서 4장으로 가면, 신명기 4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걸 하겠다고 해요. 4장 27절요. 2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을 도망할 것이며 또 내게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28장 몇 절이죠? 25절로 흩으실 것이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 흩어버리잖아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북아수리에서 온 사방으로 잡혀가서 흩어버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다음에 신명기 28장 32절 33절에 이방으로 끌려갈 것을 이방으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어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한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른 민족에 자기 자녀를 뺏기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다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게 많은 언약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를 보면 그 다음에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몫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왜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니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이스라엘 자기들은 다 이방 민족이 패해서 왜 이렇게 쫓겨가고 끌려가고 자기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할까? 그러니까 뭐라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은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쟤네들은 애굽 땅 종되었어서 있던 자기들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됐단다. 그러니까 절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쫓겨가고 끌려갔던 일을 볼 수 있어요. 또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가 될 것. 자, 28장 41절에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또 후대는 어디예요? 노마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흩어졌다가 1947년인가 5년에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징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징계의 이유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죄와 아무 무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겠습니다. 징계, 저주의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4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건 이제
현실적인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것이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무엇을 하셨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당한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이루어졌다는 표적, 감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도 해요. 28.5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대적에 에워싸이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쌓였을 때 뭐예요? 거기가 하루에 갑자기 막 이 양식이 올라가는데 몇 달 동안 포기를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뭐 됐어요? 자기 자녀를 옆집하고 나고 오늘은 네 자녀를 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를 먹자 했는데 그렇게 약속한 이제 내 자녀를 먹었는데 저쪽 자녀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 왕 앞에 와서 그걸 고소를 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또 신명기 28, 63년에 완전히 뽑힐 것을 그 나라에서 뽑혀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키에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요. 그래 놓고 이제 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죠. 30장 1절에 오면 이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해보시도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을 그런 것이 임한 것이 내가 그 알았을 때,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열조로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회복해 주실 것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살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된 이 일이 솔로몬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서에서 언약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다. 그것이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는 왜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범죄케 둠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해요?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뭐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요? 육체에 우리를 가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 아무 관계없다. 더 나가면 어디에요? 모세에게 했던 행위 언약은 그 앞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약화시킬 수도 없고 그걸 무마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뭐예요? 아무리 모세의 행위 언약이 여기 그리스도 올 때까지 율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율법 우리를 침노할 수도 있고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은혜의 언약은 400년 후에 모세에게 준 언약이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을 없앨 수 없다. 약하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이 있어요. 뭐가 살필 것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가를 보호해 주시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의 왕가를. 그것은 뭐예요? 이미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존속돼야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예수가 올 때까지 그 나라를 보호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 따라서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10장 17절 말씀 한 자만 보고 14절이죠.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서도 가져온 저라. 솔로몬의 수입이 왕궁의 수입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금으로 오면 666달란트라는 것이잖아요. 666달란트면 금으로 오면 23톤입니다. 23톤의 금을 걷어들였다. 그리고 이건 세금이 국민한테 드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상고, 상사라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 객상들에게 받은 돈, 아라비아나 각 그런 왕들이 보내준 조공 돈,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렇게 증명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함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솔로몬 왕이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금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또 금이 넘치니까 뭐예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패를.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하면 금으로 방패든 이 사람들이 들고 가면 그 행체가 얼마나 화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뭐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부귀와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입에됐어요? 바로 앞에 신명기에서 말한 것을 입에했죠. 금도 많이 두지 말고 분사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18절 왕이 또 상어로 금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그 보좌에서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에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5시 배들을 두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5시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더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시대는 얼마나 풍부했는지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를 절정에 이르도록 주셨는데 솔로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이제 자기의 함락에 빠지는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이 말씀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의 부귀와 영화가 넘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솔로몬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과거 자기를 반성했을 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셨으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그것의 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솔로몬 시대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 소망을 가지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